우리가 목표를 놓고 열심히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이 없이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고 또 평안이 없이 큰 문제를 겪게 되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열심히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 항상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이 나 혼자 달리는 1000걸음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언약 속에 있는 렘넌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항상 있어야 할 언약이 무엇일까요? 언약은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인데 크게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근본 문제 속에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근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에게 장악된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십니다. 문제는 100가지 같아도 그리스도 한 가지로 답을 주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았던 언약의 사람들이 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놓쳤을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똑같은 해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제사 드릴 때 해방될 것이다. 죄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가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 갔는데 또 세월이 지난 후에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강대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동일한 언약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대국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복음의 말씀을 회복했어요. 근데 또 뭐가 문제냐? 세월이 또 지나서 이 복음만 놓친 겁니다. 로마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복음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으나 로마를 복음화하는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언약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약 속에 있는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주신 시대적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1.1획도 빠짐없이 다 성취하셨어요. 아직 한 가지가 미완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성취하실 건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끝이 올 것이다.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은 여러분들,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일심전심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일심전심 지속이 뭐냐? 일심은 우리의 머리로 지속하는 것이고, 전심은 우리의 마음으로도 지속하는 것이고, 지속은 말 그대로 행동으로도 지속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놓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월의 흐름은 우리를 놓치게 해요. 한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그랬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난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 젊은이들이 해야지, 그냥 교회나 다녀야지. 두 번째는 환경의 변화. 대학생 때는 정말 생명 걸었는데 직장 생활하게 되면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세계복음화는 옛날의 추억이고 지금은 그냥 교회나 좀 실패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에게 대한 실망. 목회자라든지 동역자들의 잘못된 모습에 시험 든 경우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일심전심 지속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예로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만 순교 안 하고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됐어요. 그때 사도 요한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핍박받는 게, 예수님이 너 핍박받는 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고, 또 동역자들이 지금 못 견뎌서 배교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반모섬으로 가면서 본인도 이제는 나이도 먹었고 은퇴해야겠다는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반모섬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가 온 세계에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미션을 다시 주신 거예요. 끝까지 일심전심 지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11장의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사도 요한은 다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어떤 환상이냐? 이 말씀을 붙잡은 두 증인이 세상에 가서 우상의 현장,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붙잡히고 순교하게 됐습니다. 근데 11장에 보니까 그들이 순교한 그 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곳인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아니구나. 세계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우상숭배하고 멸망받을 때 소수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환상을 본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복음 증거한 것에 반드시 남은 자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구원받을 자들이 남아있구나. 이 두 가지 환상을 보고 사도 요한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반모섬의 귀향살이 끝나고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로 가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약 속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일심전심 지속하는 대학 전도제자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언약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 언약 속에 있는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제가 많이 말했죠. 무리는 이익을 따라가지만 제자는 말씀을 따라간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인도받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개인적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원한 언약, 시대적 언약, 개인적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인도받는 5가지 구체적인 미션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 근거와 함께 붙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인도받는 시작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말씀에 인도받는 시작은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말씀 들어야 돼요. 요즘같이 비대면이 발달했다고 해서 주일날 피곤하다고 그냥 교회 안 오고 집에서 오늘은 편안하게 말씀 들을게요 하면 안 돼요. 말씀은 선포되는 자리에서 들어야 성삼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 랩런트들이 선생님 오늘은 좀 피곤한데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자,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의 말씀 듣기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학교나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나 복음의 말씀 듣지만 여러분 학교에서나 세상에서는 복음이 아닌 말을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들을 겁니다. 그게 각인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입니다. 레마.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그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언약 미션 비전으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예배 끝나면 가는 분들도 있지만 또 남았습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배 마치면 기관별로 또 팀별로 같이 말씀을 포럼하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주일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5번째, 왜냐? 주일날 여러분 완벽하게 승리했는데 평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썬데이 제자가 되지 말고 올데이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올데이. 그래서 주일날 받은 말씀 붙잡고 시편 1편 2절 3절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서밋타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5가지가 말씀에 인도받는 구체적인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일심전심 지속하게 하는 개인적인 언약입니다. 이렇게 언약 속에 있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이렇게 언약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3가지 응답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다민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방인인 불신자도 언약 속에 있으면 운명이 변화가 될 겁니다. 언약 속에 있기 전에 이들은 원래 마귀의 자녀요, 영적으로 죄의 종이요, 지옥 배경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 언약 속에 있다 보니까 마귀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해방된 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지옥 배경이 아닙니다. 배경이 바뀌었어요. 천국 배경.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옮기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언약 속에 있으면 병든 자는 치유받는데 어떤 치유냐? 근원적 치유를 받습니다. 그냥 치유는 질병만 치유되는 건데 그 이전에 먼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도록 하나님이 언약 속에 있으면 바꿔주세요. 그리고 삶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이는 질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지난날의 우리의 모든 상처, 약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치유가 필요한 연약한 자인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시잖아요.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연약한 나를 점진적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지난날 여러분의 약점을 하나님이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실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렘넌트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언약 속에 여러분이 인도받으면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를 가진 영적 서밋이 되고요.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여러분의 본분인 학업에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기능 서밋 되고요. 여러분 현장인 대학에서 오늘 말씀처럼 전도 미션을 찾게 하고 응답 주시는 문화 서밋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3서 1장 2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어쩌면 먼저 우리가 이런 셋들의 응답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언약 속에 있으면 영적인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운명이 변화가 되었고 우리가 근원적으로 지금 치유 속에 있고 서밋의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는 다민족들 운명 바뀌게 하시고 여러분과 관련된 병든 자들 근원적으로 치유되게 하셔서 제자로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렘넌트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션의 내용인 세 가지 뜰의 응답이에요. 이 응답받는 주역 되도록 언약 속에 항상 있는 우리 대학 전도제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항상 있으며 셋들의 응답받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